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6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수리가 하나님 나라 패턴,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약속된 하나님 나라 순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창조 전부터 세상의 끝 이후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패배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 이들과 그 무엇도 존재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구조 작전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아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로 영원전에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애초에 허용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무거운 결과가 어느 날 되돌려질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우선 동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최종 결과인 것은 분명하더라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북돋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으로 만물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 두 소년이 심심해서 직소 포즈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심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상자를 뒤집었더니 거기에 자신들이 맞추려는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중세시대의 왕궁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이제 알겠어. 왕이 중앙에 있어. 이것을 인지하자 포즈는 취했고 두 소녀는 금세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왕이 이 그림의 중앙에 있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 그곳에 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그분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움으로써 세상을 바로잡아 자신이 다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왕의 중앙에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기에 타락과 그 즉각적 여파로 인해 깜깜해진 시대에도 이 계획의 암시들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복음의 빛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제 놀라운 은혜로 넘어갑니다. 바로 앞장에서 창세기 앞장들을 관통하는 죄와 심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도 보여주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온통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이 벌거벗음을 가리도록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뱀을 심판하면서 하시는 약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암시일 뿐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암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아들 곧 한 인간이 악한 자를 멸할 미래의 어느 시간을 가리키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베일에 가려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탄에게 패배를 안기셨고 이 일을 완결하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되울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가인의 표 4장 15절입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고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의 족보는 각 세대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형벌에 직면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죽었더라라는 암울한 후렴구가 24절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삶에 대한 기사는 이 후렴구로 끝나지만 에녹의 경우는 다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죽음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바로 창세기 6장 18절과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옮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금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했으니 노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은혜의 수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은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성경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성경의 두 부분에 붙인 이름에도 나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기서 약이란으로 번역된 영어의 테스타먼트, 언약으로 번역된 카비넌트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구약에 277회, 신약에 37회나 나옵니다. 언약은 엄숙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언약은 때로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쌍무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복종하겠다고 약속하길 기대하십니다. 언약은 피로 날인되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징을 추방합니다. 성경에는 몇몇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시는 그것을 결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서 상징은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에게 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상징은 여러분 할례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징은 안식일입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의 의무를 저버렸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더 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은 변화된 마음과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완전한 용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계시됩니다. 상징은 바로 세례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서로 뚜렷이 다르지만 하나로 묶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홍수로 물이 차오를 때 구원받습니다. 물이 물러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홍수의 새로운 시작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다가 홍수 새로운 시작인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이 똑같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장 28절이 바로 9장 2절에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로 결심하십니다. 홍수는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었으나 은혜로운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창조 기사에 나오는 어부들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늘의 상징을 내거십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놀라운 은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